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타종교와 단체들을 통한 전략을 살펴보았고, 실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모델을 통하여서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학원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고, 부서 안에서 학원복음화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이미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선생님들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또한 제가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사역을 펼쳐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 교회에 다니지 않는 60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교회를 사임하고 지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에 있을 때는 다 만나줬던 분들이 교회를 사임하니까 만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백그라운드, 배경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비전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함께 할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누구나 동참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찾아가면 교단은 어디십니까? 소속은 어디입니까?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이 단체의 사무실은 있습니까? 이런 검증 작업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가장 길게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외부에서 교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역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지만 이 사역이 교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기존에는 교회 학교 사역자를 찾아갔다면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교회를 사임하고 지역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6개월 동안 한 곳의 교회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수많은 단체들이 찾아오고 후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역은 잘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뵙고 학원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야 이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들 한 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한 지역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학원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죠. 2018년 12월 31일 주일 저녁 7시였습니다. 떨린 마음으로 강단 앞에 섰고 최선을 다해서 학원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정보를 공유했던 교회에서 유튜브에 그 설교 영상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다른 지역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또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또 전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이 정보가 공유되니까 모든 교회가, 단 한 군데 교회도 거절한 교회가 없이 모든 교회가 학원복음화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교회의 비전이 공유되고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것이 교회의 정착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에 함께 하시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감대가 교회에 충분히 형성이 되면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그룹을 발굴해내고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을 하고 활동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학교 안에서 호흡하려면 교사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신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교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학과를 졸업하고 외부 강사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교와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에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제가 한 지역에서 15분의 교사들과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명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학교로 따지면 15곳의 학교입니다. 숫자로는 학생 수가 15,000명입니다. 15,000명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을 일으키면 우리는 지금도 학원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장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원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학교는 교사들의 일터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희는 열정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외치다가 수업 시간을 지났는데도 예배하거나 학교의 룰을 따르지 않아서 교사들이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들이 학교 문화를 이해하고 교사들을 응원하고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정을 시켜야지만 기독 교사들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모 기도회를 조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4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갈 때가 되었어요. 병설 유치원에 가기 위하여 탁구공을 뽑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란 공이 뽑혀야지만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노란 공을 뽑았습니다.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 설명회 때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좀 익숙하시더라고요. 교사 단체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최세론 목사입니다. 오, 목사님, 학교엔 웬일이십니까? 저희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갈 날이 되었고 유치원에 등교시키기 위해서 딸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시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마주쳤어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 주세요. 네? 깜짝 놀랐죠. 횡단보도를 건네는 봉사활동하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인데요.
아침마다 봉사를 해주고 계시죠. 그 어머니께 다가가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혹시 어머님 교회 다니십니까? 다니신대요. 잘 됐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그 어머니 앞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최세론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학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학부모 기도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집사님과 저 이렇게 3명이 시작한 모임이 입소문이 나면서 1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학교마다 학부모 동아리 제도가 있습니다.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셔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 기도회에서 중재를 했어요. 그 일이 잘 무마되었고 학교가 우리 학부모 기도회를 신뢰하면서 기도 제목도 더 주시고 학교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그 사례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바로 학부모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에게 민원을 넣지 않는 운동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민원 넣지 않기 운동을 펼쳐가고 있고요. 맘카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건강한 모임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모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니까 학교에 민원을 안 넣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아이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세대 통합 예배 많이 강조하시죠. 근데 생각처럼 쉽지 않죠.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니까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가정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되더라고요. 그 놀라운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들 학원 시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와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주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껏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부모님들이 맘카페 안에서 활발하게 학원보고마 운동을 시작하시니까 0세부터 3세의 어머님들은 공동 육아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부모가 되었고 이 아이들의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아이들은 어떤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유아용품을 사야 되는지 모르는데 서로가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육아를 펼쳐나가고 또 좋은 물건을 샀는데 아이들이 금방 성장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그 또래별로 그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프리마켓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3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부모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의 필요만 채워준다면 얼마든지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낼까 고민하면서 부모님들끼리 모이니까 그 정보가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만 하시던 부모님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요. 중독 증상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마다 깨요. 이런 고민들까지 나누면서 그 기도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부모 기도회는 어떤가요? 기도회를 통해서 입시지 정보를 서로 듣고 어떻게 이 나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교 1, 2학년 부모님들 가장 힘든 시기죠.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맨날 저를 보시면 우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하나님이 절실한 시기. 정말 기도해야 될 시기가 중학교 1, 2학년 때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와 부모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니즈도 알아야 되지만 그 연령대의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교회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부모인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또래 부모님들끼리 같이 공감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학부모 기도회가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역의 맘카페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학부모 기도회가 조직되어야 하고 맘카페를 장악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학부모 기도회를 해야 되는가? 더욱더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한마디,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전이 공유되고 교사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학부모 기도회가 구축이 되어 어른들 가운데 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실제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1,000개의 중고등학교, 동아리 제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이미 인터넷 랜선이 다 깔려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와이파이가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동아리 제도는 11,000군데 중고등학교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행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실제 모델을 못 봤을 뿐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정체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잠시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다 보니 학교에 가서 바로 기도하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 정보를 듣고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강동 송파 지역에 있는 6군데의 교회가 연합을 하였습니다. 280군데의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보를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학원보고마 비전과 전략이 공유되고 교회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연합하고 학교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응원해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양성 과정을 펼쳐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의 문화를 알고 교사들을 이해하고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들어와야 학교 안에 민원도 없고 이슈가 없습니다. 학원보고마 전문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 과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참여해서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학교의 예배를 어떻게 개설하고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검증된 사역자들을 지역 교회의 대표로서 선정하고 또 이분들을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연계하여 건강하게 학원 사역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안심하고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석총회에서는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운동을 위한 학원 선교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은 학원 선교사라는 이 포지션과 사역이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총회 차원에서 학원보고마 사역자라는 제도가 세워졌고 정식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석대학교회에서는 학원보고마 선교사로 저를 파송해 주셔서 무소속이 아닌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로서 건강하게 사역자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계시고 올해부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학원 사역자 양성 과정을 신설해 주셔서 1년 동안 2개 학기를 통하여서 신대원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강의뿐만이 아니라 실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방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실제적인 사역 현장을 펼쳐갈 수 있도록 백석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은 한 특정한 단체나 대상을 놓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신대원과 교단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운동인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은 11,000개의 중고등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600만 명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학교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 살아있는 현장을 남겨두셨습니다. 한국교회와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운동이 함께 협력하여 중고등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간다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